샬롬. 2022년 2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2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그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이 주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또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세우고 또 광복절이라는 기념일을, 국경일을 만들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끊으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냥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후손들을 위한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음 세대들, 그 후에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들은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서 나중에 그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대대로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있죠. 부모 세대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고 잊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사건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나누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간증을 노트에 기록할 수도 있죠.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도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게 될 때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 돌 기념비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여 년 전 사경을 헤매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도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고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아무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녀도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됐을 때 저는 그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만하게 살아오던 제 삶을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랜 시간 저를 괴롭게 하던 원인을 모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하다가 제 인생의 기념비와도 같은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게 됐는데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액자의 말씀을 보면서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현재 제 삶이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르심을 되새기면서 다짐하곤 합니다. 첫째 아이에게도 둘째, 셋째는 어리기 때문에 첫째 아이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라는 것을 제1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이들도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한 것을 가족과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온 가족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험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